할렐루야. 이사야 2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0장 말씀은 19장에서 연결되는 것과 같이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생의 떡을 먹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니까 20절에서 예레미야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총감독이 되는 제사장이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있습니다. 그 형틀에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 잘못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선포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듣는 이 제사장이,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중에서도 총감독이라 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때리고 감옥에다 가두었다. 그 예레미야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른 일을 하는 것, 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믿는 것 어려움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현실과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7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 멸망을 예언하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 멸망이 있지 않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주께서 오실 것들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워하고 이 예레미야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떠느냐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 자신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바르게 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가 되어야 되냐?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누가 되어야 되냐? 우리 각자가 예레미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할까?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껴요. 교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면 말씀은 아멘을 하는데 다들 아닌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과의 어떤 감정적인 골들이 생기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좀 더 감하고 될 수 있으면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들을 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봤는데요,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들을 해달라고 해요. 유머를 좀 넣고 좀 웃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원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설교를 왜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집에서 들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을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흘려보내야 하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런 예레미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대에 바른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보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 고난과 지옥과 모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제가 보니까 이 마을에도 참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조롱하고 심지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도 좀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막 애들 데려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니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돌아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덕을 끼치고 계속해서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조롱과 미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들이 생각을 바꾸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갚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바른 뜻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사람은 때로는 치우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 감정이 섞이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심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할 때도 뭐가 문제냐? 정말 말씀으로 훈육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적당히 하고 지혜롭게 하고 이게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하지 않든지 너무 지나치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렇게 할 때 여기 공의를 행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주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